안녕하세요. 와, 오늘 너무 덥죠? 아직 5월인데, 오늘도 지금 한 30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와, 너무 더운 것 같아. 그래서 뭐, 혼자 있는데 에어컨 키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오늘, 올해 처음으로 선풍기를 꺼내서 켰습니다. 처음으로 선풍기를 꺼내가지고 켰는데, 선풍기도 닦아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아기를 데리러 갈 시간이에요. 오늘은 이때까지 아이에게 한 권 이상, 적어도 하루에 3권 이상은 읽어주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간이 날 때 읽어주는데, 제가 한동안 조금 바빴어요. 근데 저는 조금 느린 배우다 보니까 그 대사 암기가 시간이 갈수록 왜 이렇게, 나이를 먹을수록 너무 잘 안 외워지는 거예요. 네, 확실히 일을 많이 할 때는 정말 아침 막 전날 대본이 나오고 바로 아침에 뭐 배역이 바뀌든가 새로운 대사를 받거나 뭐 그렇게 해도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깨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적응 속도도 빠르고 빨리 외워지고 그랬거든요. 물론 이제 그 씬이 끝나면 깨끗하게 까먹어지긴 하는데, 그 기능들은 막 살아나가지고 막 암기력이 막 잘 됐던 것 같은데,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일을 요즘 제대로 그렇게 막 착착착착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작품 하나하나 받을 때마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기를 하면 할수록 잘하고 싶잖아요. 이전에 다른 작품보다 작품을 하고 모니터를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물론 많겠지만 제가 뭐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고 싶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욕심이 많아져서 그러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자꾸 받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더라고요. 오래 걸리게 되다 보니까 애기 책을 읽어줘야 되는데, 애기 조금 공부도 봐주고 해야 되는데, 올해 조금 막 타이트하게 그래도 매일매일 조금씩 봐줬던 게 조금 느슨해져서 나도 모르게. 그렇다고 아예 손을 놓으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작품이 좀 없고 어느 정도 대사를 암기를 해서 이 작품을 떠나 보내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작품 하기 전에 잠깐 저도 힐링하면서 아이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책을 아무래도 몰아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벼락치기 아닌, 또 뭐 저 스스로도 그걸로 연기 연습을 한다고 생각도 하면서, 물론 이제 너무 아동극스럽고 유아적인 연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캐릭터 분석과 다양한 시나리오를 읽는다, 다양한 이야기를 읽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동화책을,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읽어주면 짧게나마 그 그림에 대해서 어떤 걸 읽었는지 이제 저장도 해놓고, 그리고 짧게, 저도 까먹을 수 있잖아요. 까먹을 수 있으니까 아주 감상문이라고 뭐 독후감이라고 하기에는 할 수 없지만, 그래 짧게 좀 글을 써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이거 이 책 읽지 않았나 했을 때 다시 훑어보기도 하거든요. 물론 읽었던 책 다시 읽는 거 좋습니다. 여러 번 읽는 거 아주 좋아요. 그런데 정독도 좋고 또 다독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체크하는 부분을 쓰기 위해서 많이 아카이브를 하고 있어요. SNS로 비공개, 네,
뭐 열었다 닫았다 하긴 하겠는데 거의 비공개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기 그 계정은 거의 책 읽기, 어떤 책을 읽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냥 육아일기 같은 그렇게 하고 있어서 오늘은 밀린 그런 책 어떤 거를 읽었는지, 읽혀줬는지 그거 정리하고, 또 빌려온 해온 책들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은 누락돼서 안 갖다 주고 그러면 연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체크하고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덧 훌쩍 갔네요. 그리고 너무 더운데 막 책을 막 10권 넘게 막 들고 다니다 보니까 또 너무 무거워. 그거 아시죠? 애들 책은 하드 케이스로 돼서 너무 무거워요. 그림. 그런데 잘 하고 왔습니다. 근데 도서관 가면 저는 너무 좋더라고. 책을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 그리고 애들 책들은 보면 너무 이뻐서 좋아.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 다들 그렇지 않으신가요? 아, 제가 드디어 어저께 주일날 아이의 손을 잡고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우리 아이는 뭐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뭐 그러기는 했지만 이렇게 교회에 직접 가서 예배 드린 거는 태어나서 생애 최초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막 억지로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모든 삶은 억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좋아서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원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원할 수 있게끔 아이에게 계속 옆에서 얘기를 해줬고, 아이가 가고 싶다 그래서 이쁘게 준비를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새신자들 왔다고 또 막 그 교회 관계자분들이 막 환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니까 이게 너무 익숙한데, 물론 제가 다니는 교회는 아니지만 이런 환대가 너무 익숙하고, 또 저도 늦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 이게 얼마나 와닿는지, 얼마나 약간의 긴장과 부담감으로 다가온다는 거 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약간 위축되고 너무 부끄럽고 갑자기 가기 싫어해지고 이런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잠깐 나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한 바퀴 돌아서 올까? 근데 이제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이신지 막 이렇게 챙겨주시려고 하는 거는 너무 감사한데, 우리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그분도 많이 보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봐오셨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부담으로 올 수도 있겠다. 아직 어린 아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살짝 여기 뭐 맛있는 것도 있고 간식도 있고 하니까 구경하고 오세요, 뭐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바퀴를 돌아서 정말 교회 문 앞에 정말 잠깐 아이가 앉고 싶다 그래서 정말 길바닥에 앉았어요. 앉아있는데 애가 막 약간 멘붕이 온 것 같더라고요. 집에 가고 싶다. 어떡하지? 집에 가고 싶어. 이런 게 너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기 봐, 되게 재밌는 놀이기구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한번 구경해볼까? 하는데 또 이제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이제 어느 분께 부탁을 하셨나 봐요.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최신제 담당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또 저희를 맞으러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아이와 저희 상태를 보시고 뭐 상황을 아니까 조금 여유있게 이렇게 보시다가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거 필요해, 진짜. 아니었으면 정말 저도 우리 아이와 같은 심정이었으면 아마 그냥 집에 돌아갔겠지. 부담된다.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네, 싫어하네. 그리고 너무 막 이렇게 다가오니까. 하지만 저는 충분히 그런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저는 오래 준비를 했거든요. 저 나름대로 되게 오래 준비를 했고, 왠지 꼭
그날 데리고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잘해서 어떻게 그 유아반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올라갔는데도 아이가 진짜 너무 어린 아이인 것처럼 찰싹 저한테 붙는 거예요. 갖고 정말 제 무릎 위에 딱 앉아가지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어린 아이와 같이 왜 그러지? 그렇게 긴장이 될 수도 있겠다. 어떡하지? 그래, 시간이 되어줘야 되겠다. 내가 뒤에서 있어줘야 되겠다.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전도 축제였나 봐요. 전도 축제여가지고 집 앞에 교회다 보니까 아이랑 같이 원에 다니던 친구들이 새신자로 같이 만난 거예요.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얼굴이 있으니까 아이가 갑자기 용기가 막 생겨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저에게서 떨어져서 친구들에게로 가더라고요. 가서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예배를 드리고 그 전도 축제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유치부 예배, 여름 성경학교에서 많이 그런 활동을 제가 이제 리드도 하고 많이 했었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그 유치부들 예배는 처음 가봤거든요. 그분들의 일상적인 유치부 주일 예배. 와, 너무 힘드실 것 같아. 와, 정말 애들 하나하나를 너무 사랑스럽게 진짜. 와, 어릴 때 교회 데리고 가야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너무 사랑으로 막 다 막 해주시더라고요. 다 봐주시고. 물론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담임선생님, 원장 선생님, 원의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지만 또 교회에서도 교회 나름대로 또 다른 주님의 사랑으로 또 아이를 이렇게 케어해 주시는 걸 보고 우리 아이도 잘 적응해서 여기 좋은 사람들과 좋은 선생님들과 그리고 여기 친구들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또 주일마다 또 나무도 키워야 되고 그래서 매주 주일을 챙길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는 아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초등학교 지나면 이제 혼자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러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정말 시간이 될 때마다 아이를 잡고 제가 힘들겠지만 교회를 데리고 갈 생각입니다. 저는 되게 늦게 성인이 되어서 주님을 만났고 교회를 다니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20대 중반쯤에 그 아는 선배 언니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갔었고 오늘의 교회 하영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영주 목사님의 설교를 듣자마자 가슴에 와닿는 게 있어가지고 큰 위로와 그런 걸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너무 오고 싶은데 저는 그 선배 언니가 꼭 데리고 가줘야 교회를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만큼 몰랐어요. 왜냐면 저희 집은 되게 신실한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 안 됐고 우리 집은 교회를 절대 다니면 안 된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저는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선배 언니가 꼭 데리고 가야지만 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 문턱을 밟기 어려운 거는 사실이지만 누가 꼭 데려가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 아이도 아직은 그걸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잘 잡고 교회까지 잘 들어갈 수 있게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합니다. 아무튼 첫날 잘하고 왔어요. 아이가 재밌었대. 근데 아이가 계속 물어봅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왜 이렇게 있어?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을 해줬는데
계속 물어봐. 우리 아이도 어느 정도 알아. 제가 계속 설명을 해줘서 아는데 계속 물어봐. 이거 왜 계속 물어보는 걸까요? 교회 가고 싶어서. 재밌었어.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그런 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다는 것을 저한테 어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가서 교회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어떻게 살아나실 수 있지? 아이가 부활에 대해서 거기서 그 설교를 해주셨는데 정말 잠깐 스치듯이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 어떻게 살아나셨냐고. 제가 부활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서 한번 물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교회 가고 싶다는 얘기겠죠. 이번 주도 강원도에 가야 하는 일정인데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강원도에서 한 2시간 반, 왕복이면 5시간일 텐데 그래도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또 제가 초보 운전이라 너무 무리하게 운전을 또 하면 안 되니까 저도 모르게 딜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전화번호랑 다 남겼거든요. 남겨서 만약에 저에게 연락이 온다. 이번 주도 오시라고 아이와 함께 그런 문자와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면 왕복 5시간 운전해서 와야 되겠죠. 근데 또 안전이 최고잖아요. 네, 저는 운전을 그렇게 막 자신감 있게 하고 있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거룩한 부담감, 주님이 또 그렇게 그렇게 저한테 메시지 주시는 걸 수도 있잖아요. 위험하니까 하나님은 다 우리 마음속에 다 함께 계시니까 그렇게 힘들게 운전해서까지 이렇게 멀리는 안 와도 된다. 왜냐면 꾸준히 다닐 거니까. 너무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마렴 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게 제가 주님께 드리는 딜이든지 아니면 메시지인지 한번 지켜보고 있는데 이거 딜인가요? 네.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시죠? 그러면 이제 아무튼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보내고 이제 아이를 데리러 가기 전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말씀 읽고 가야죠. 네. 그리고 오늘도 비비크림만 발랐는데 여긴 조명도 없고 정말 자연 조명이고 아이폰 기본 카메라여가지고 너무 다 보이고 어느덧 이런 것도 정이니까 네, 이쁘게 봐주세요. 네. 그래도 꾸준히 하루 1일 1팩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린 다음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네.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께서도 잘 아름답게 여배우로서 익어가고 있구나, 잘 나이 먹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좋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 9장까지 읽었어요. 오늘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예수께서 자신의 12제자를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셔서 그것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게 하셨다. 12사도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아들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가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 사람 시몬과 예수님을 넘겨준 가롯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셨다.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마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자들을 살리며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악령들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가지고 다니지 마라. 여행을 위하여 자루나 두벌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어느 성읍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누가 마땅한지 살펴보고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빌어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화가 거기에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못하면 너희가 빈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집이나 마을 밖으로 나갈 때에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읍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이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기 때문이다. 채찍질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가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그때 너희 말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할 것이다. 또한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미움을 받겠으나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이 성읍에서 박해하면 너희는 다른 성읍으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결코 다 다니지 못할 것이다. 제자가 스승 위에 있지 않고 종도 그의 주인 위에 있지 않다. 제자가 그의 스승만큼 되고 종이 그의 주인만큼 되면 그곳으로 그에게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면 그의 집안 식구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여라. 또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이처럼 선포하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은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들 중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 허락 없인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내가 땅 위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나누어지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들이 자기 집안 식구들일 것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자마다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11장. 예수께서 자신의 12제자에게 지시하시기를 마치시고 그곳을 떠나 그들의 성읍들에서 가르치고 선포하셨다.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듣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그분께 말하기를 오실 그분이 선생님이십니까 하시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들은 보고 안진뱅이들을 걷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해지고 기머거리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요한에 관하여 무리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였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아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다. 이 사람이 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아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자신을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난 적이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이 날들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가 침입을 당하고 있으니 침입하는 자들은 그 나라를 탈취한다.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너희가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바로 그가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하겠느냐? 이 세대는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을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함과 같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악령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므로 그들이 보아라 탐식과여 술꾼이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들로 옳다고 입증된다. 그때 예수께서 자신의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성읍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들을 꾸짖기 시작하였다. 고라신과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의 가운데서 행한 권능들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서 회개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너 가보나오마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네가 음부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너에게 행한 권능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것이 오늘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계시하시니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며 아들과 그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의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12장.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 이삭들을 꺾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분께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무엇을 하였는지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먹지 못하는 차려놓은 빵을 그와 그의 일행이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너희가 나는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면 죄 없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한쪽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물어 말하기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니 이는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만일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것을 붙잡아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펴라 하시니 그가 손을 펴자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그분을 대항하여 모의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시고 그곳을 떠나시니 많은 무리들이
그분을 뒤따랐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고쳐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나의 영을 위해 두겠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가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니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는 정의로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꺾어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소망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악령 들린 눈먼 벙어리를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 벙어리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러자 모든 무리들이 놀라며 말하기를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하였으나 바리새인들이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악령 들린 우두머리인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서는 악령들을 쫓아낼 수 없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분열된 나라에서 망하게 되고 서로 분열된 성읍이나 지방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며 그가 스스로 분열될 것이니 그렇다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면 너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의 재판관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사람이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세간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그를 묶어놓은 뒤에야 그의 집을 강탈할 수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사람들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에 대한 모독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여 말하면 이 시대에서나 오는 시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하여라. 나무는 그 열매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아멘. 선한 사람은 그 쌓아둔 선한 것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가 쌓아둔 악한 것에서 악한 것들을 낸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 날에 자기가 말한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니 네 말들로 네가 의롭다는 선고를 받을 것이며 네 말들로 네가 유죄의 선고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몇몇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에게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도 표적도 그 세대에 주지 않을 것이다. 요나가 3일을 밤낮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을 밤낮으로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니 그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할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니 그 여자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더러운 영이 한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들을 두루 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되돌아가야겠다 하고 그가 와서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깨끗이 청소되었으며 잘 정돈되어 있으므로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영들 7을 데리고 와서 함께 거기에 들어가 살게 되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이 악한 세대도 그에게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실 때 마침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구하며 밖에 서 있었다. 어떤 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께 말하기를 구하여 밖에서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께 말하기를 구하며 밖에 서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자기에게 말하는 자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자신의 제자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2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건 정말 키우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연하게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생각했겠지. 그래, 예수님도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아빠처럼 그렇게 나를 생각하셨겠지, 사랑하셨겠지, 어여삐 여기셨겠지 라고 상상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막연한 상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부모가 되고 진짜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정말 부모에 대한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러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러셨어? 이렇게 날 사랑하셨어? 그래, 예수님도 가끔은 내가 미웠겠지? 제가 제 아이를 마냥 진짜 365일 24시간 너무 물론 사랑하지만 그래도 가끔 정말 미울 때가 있잖아요. 너무 밉고 아이를 키우기 진짜 힘들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저를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제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처럼 제 아이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가끔은 가슴 아프게 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더라도 저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커가면 커갈수록 정말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없다 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 맡겨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누구보다 저보다 저희 아이를 더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제가 아이 곁에 있는 것보다 우리 아이 곁에 더 오래 계실 분이시잖아요. 우리 아이를 지켜주고 정말 우리 아이의 평생을 함께 해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함께 해주실 예수님께 우리 아이를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한 저이지만 저를 우리 아이 곁에 붙여주셨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이 곁에서 같이 걸어가는, 제 평생을 들여서 제 아이를 곁에서 걸어가며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저를 세워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도밖에 없고, 우리 아이가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되어라 라고, 그 삶이 얼마나 어려운 걸 아니까 그냥 사랑 많이 받고 많이 이해받고 사람들 속에서 행복하게 재미있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뛰어난 리더보다는 뛰어난 리더를 잘 함께 해낼 수 있는 친구, 동료, 그런 사람으로 커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교회에 가서 교회 잘 적응했으면 좋겠고, 교회에서 정말 좋은 친구들 만나서 정말 우리 아이가 무럭무럭 성장할 때 그 아이들도 함께 잘 좋은 친구들로, 좋은 형, 누나, 동생으로 만나서 무럭무럭 함께 잘 커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로 좋은 인연이 맺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인연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오직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 너무 더운데 모두 더위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모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good day. 근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